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10개의 질문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보시고 내 상황과 일치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 나는 아니야 그러면 X표를 치시는데 몇 개쯤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소리를 듣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인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며 할 수 있으면 사람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세 번째, 몸에 기운이 빠진 것처럼 힘이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 네 번째,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여섯 번째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은 적이 거의 없다. 일곱 번째, 최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기억이 없다. 물론 식사기도 빼놓고입니다. 여덟 번째, 최근 나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아홉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기대도 감동도 기쁨도 없다. 열 번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 좀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절대 손 안 드시더라고요. 해당되는 게 있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더 못 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 10개 다 해당되고 있어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7개 이상 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7개 이상.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5개 이상. 역시 없지요. 한두 개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만약 5개 이상 동그라미 표가 쳐졌다면 지금 나는 영적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이고요. 만일 7개 정도 해당이 되면 이미 나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신지요? 아니면 영적 침체로 인해서 마치 영혼의 병이 든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신지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달인 1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실까요? 제가 문을 떼겠습니다. 2024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24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라. 항상 힘들다 어렵다는 말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치유하시며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 대왕에 의해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일이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 하늘쌤 가족 중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영적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성전에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하게 되자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성 내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아주 자주 전해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의 내용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 세례 요한이 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특별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재하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 메시아 맞는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더 영적으로 보면 완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절대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주님과 함께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함께 큰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서 노렘나무 그늘 아래 엎어져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좀 불러가 주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절대로 영적 침체 같은 거 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바로 그러한 때가 어느 날 도적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바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읽었던 대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대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특별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천국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갇혀 있던 그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당시 이 사해 동편에 그 헤롯 안티파스 대왕이 머물던 성체가 하나 있었어요. 요새가 있었는데 보통 마케로스라고 하는 요새인데요.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예, 지금은 사실 다 무너져 내려서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이거를 복원한 모형도가 이렇게 그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다 이렇게 폐허가 돼서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이 성체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마케로스 성으로 올라가는 그 요새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마케로스 성체가 지금 저 제일 꼭대기 보이는 거기가 그 성체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왼쪽 편,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실 때 왼쪽 편에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그 중간쯤에 보이는 그 푸르스름한 색이 뭐냐면 바로 사해바다예요. 조금 짙게 보이죠. 하늘보다는 조금 짙게 보이는 푸르스름한 색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높은 성체에 갇혀버린 거죠. 완전히 그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안티파스 대왕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죄수들은 모두가 다 족쇄나 쇠사슬을 가지고 발을 묶고 몸을 묶어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니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상당한 시간 흘러간 뒤에도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대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얽매이고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한 것조차 의심하고 또한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고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와 형편들이 펼쳐질 때에 그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작부터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렵답니다. 더 어렵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거랍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몰입되니까 결국은 침체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17절 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바로 아주 무섭고 엄격하신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쁜 놈들 다 심판하시고 그야말로 죽정이 같은 그런 존재들을 불 가운데 던지시고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주 흡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간악하고 악한 그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정말로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영화로운 그런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속히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자신을 옥에 가둔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부도덕하고 간악한 이런 왕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자신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멸하실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간악하고 그 악한 왕을 벌하거나 심판하신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와 다른 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라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그 생각에 대한 차이가 결국 그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 정말로 화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그 일은 절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계획, 내 계산에 집착해서 거기에 몰입될 때,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조급증이에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 가지의 약속을 받죠. 지난 금요일인가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9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냥 우리 아들 후손 많이 주시겠다는데 그저 지금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와 시간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진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끝났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셔야 해요. 하나님을 보시며 따라가셔야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계산에 사로잡혀서,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마저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일치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들이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일치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그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감에 빠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의심이 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주님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자유스러운 몸이었다면 직접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물었을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마 물었을 겁니다. 옥에 갇힌 상태였으니 직접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돌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삶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주님께 내 삶이 집중될 때에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붙들어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의 능력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내 삶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영적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내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삶은 더 이상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주님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오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준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뭐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 혹은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영적 회의감에 빠지고 그래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지나온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6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임재하심 속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76절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말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무렵, 이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세례 요한이 할 일과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거지요. 실제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살아난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도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 바로 누가복음 7장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와 병행 본문, 똑같은 본문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흔적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그 말을 다 듣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 발걸음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숨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실은 그거 다 누리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진 애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은혜들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무렵부터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모든 삶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 자리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지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획과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정말로 큰 인물이다, 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요,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현재의 삶의 고단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74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1917년 소천하실 때까지 아주 짧은 기간 43년밖에 생애를 살지 못했던 분입니다. 10대에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짧은 기간 목회자로 살았지만 참 많은 영적인 영향력과 또 영적인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쓰신 대표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집필하던 그 시기가 대략 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 시기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영적 침체기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두운 영혼의 밤이었다, 그렇게 본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기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일기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회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주님과 어떤 소통도 없었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었으며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사악함과 나쁜 동기들은 가장 지독하게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깊은 어두운 영혼의 밤을 겪는 그런 영적 침체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없었고, 성경이 가장 재미없는 책이었고,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부패와 사악함과 나쁜 동기들은 지독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던 그 오스왈드 목사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시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